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새로운 한 달을 우리가 또 시작하며 첫 토요일 그리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한 달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우리의 힘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이렇게 신실한 사랑으로 누리를 붙으시고 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아멘.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겐 옛 선지자의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하나님, 우리는 때로 우리 생각과 계획 안에서 기도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선하게 이루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새로운 한 달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드리는 기도마다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이 마음으로 기도하며 오늘 드리는 또 예배를 위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새날 새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겪게 하신 고난과 역경을 감사할 수 있음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셨기에 이 또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이 나를 통하여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행복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뜻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광야, 살만하지 않은 버려진 곳, 고난과 고통만 있는 곳,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축복이라 합니다.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서도 고난과 역경은 이어집니다. 우리를 정금같이 하게 하시려 40년의 광야를 허락한 줄 믿습니다. 갈 길 몰라 헤매는 삶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갖고 확정된 나의 삶을 주님께서 주셨기에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그레이스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겸손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안선창 목사님께 지혜와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그 말씀을 받아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교회 허리인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찬양이 높은 찬양이에요. 음이 아침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1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얘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여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네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듣지 말라.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우리가 명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하는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오늘 7월 우리 월삭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첫 날은 아니지만 7월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7월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7월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우리 지난주 등록하셨는데 최영식 성도님이 월삭 오신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새로 등록하시면 저희가 이제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단톡 그 문자 카톡방 있는 거 아시죠? 단톡방은 아니네.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 최영식 성도님께도 안내해 드리면서 교회에서 홍보라든지 모임 예배 안내 같은 거 이제 앞으로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바로 문자를 받으시고 바로 오셨습니다. 격려로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우리 최영식 성도님은 그동안 우리 고정석 집사님이 가지고 계셨던 가장 가까운 거리를 깨신 분입니다. 바로 옆에 우리 베트남 교회 있죠? 그 옆에 아파트에 사십니다. 그러니까 걸어서도 가실 만한 거리에 계시기도 합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가히 정말 편안한 시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혜택들이 있잖아요. 이 혜택들은 대부분 사실 우리 손 안에 들려져 있는 이 스마트폰 하나로 다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그렇죠. 이거로 뉴스도 보고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들으시고 또 여러분 아세요? 스마트폰 하나로도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저도 우리 이승열 집사님이 알려주셔서 요거 스마트폰 하나로 우리 교회에 있는 에어컨도 조절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되고 멀리서 집에 에어컨도 조절할 수 있고 많은 것들 없습니다. 정보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생겨난 이 개념이 뭐냐? 우리 무리 가운데 바로 공유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좋은 것들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나의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을 내가 또 취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나누지 못하는 것이 있을까?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다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2절에 보니까 후반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 믿음은 좋은 것이잖아요. 만약에 오늘날 믿음을 공유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정말 본받을 만한 믿음이 딱 나오면 다운로드하면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것이 있고 나눌 수 없는 것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이 믿음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통로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은 아내가 아무리 훌륭하게 믿음이 있어도 남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믿음도 좋은 딸이 있어도 아버지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내 스스로가 이 믿음은 각자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정말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성경에 나왔다고 해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더라고요. 또 믿음을 가진 공동체 안에서도 다 구원받은 것은 또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아 시대 때 복음이 그렇게 증거돼도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었고, 또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도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었고, 또 믿음이 있어도 롯의 아내처럼 나오다가 뒤돌아서 소금 기둥이 되기도 하고, 이것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온전하지 않습니다. 오해 없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는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어야 되겠고 훈련 받아야 되겠고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고 가고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레이스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이 자라가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믿음은 처음에 있었고 출발했는데 이것이 뒤로 간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러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알고 믿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런 이유 때문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가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 믿음이 자라가야 되겠구나.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가야 되겠구나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3절 말씀,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두 가지인데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이 믿음 있는 자들을 악한 자들에게서 지켜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난 6월 한 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주님께서 굳건하게 해주셨고 또 악한 자들에게서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7월 한 달 여러분들의 삶 참 무더운 날씨더라고요. 요즘요. 이 한 달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악한 자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서 뭐를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이 아니죠. 마귀는 믿음이 있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자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반드시 걸려 넘어지고 유혹 주고 미혹을 주는 건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라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굳건해지고 이 공동체를 어떤 악한 세력으로부터도 막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마귀가요, 목사도 건드려 보고 장로도 건드려 보고 성도들도 다 건드려 봅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이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간증이라긴 그렇고요. 제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약 2달여 전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이렇게 안에 밑에 내려왔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저에게 강하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뭐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알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듣게 하시는 게 있어요. 생각나게 하신 말씀. 저는 가능하면 저에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일지라도 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확신을 주실 때 말씀으로 확인받게 해주세요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공상이 될 수 있고 나의 그냥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하나님 이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세요. 근데 생각나는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까 봐 이 앞에 앉아서 이 핸드폰 후레쉬로 비춰서 그 말씀을 찾았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세요.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수고와 인내와 사랑과 헌신이 이전보다 더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레이스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저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두아디아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내가 자칭 사도라고 하는 이세벨을 용납하였다. 이세벨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주의 종을 넘어뜨리려고 음행을 행하고 유혹을 합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목회자를 지키시길 원하는구나. 반대로 사단은 목회자도 건들려고 하는구나. 이 땅에는 많은 목회자들이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주였어요. 요즘 참 희한한 은혜를 제가 경험합니다. 지난주 우리 금요 성령 집회 했었잖아요. 집회 끝나고 제가 그날은 사실 좀 많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앉아서 절반 졸다가 기도하다, 근데 그날도 하나님께서 강력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아는 말씀이더라고요. 사무실에 와가지고 그 말씀을 뒤적뒤적하며 보는데 이 말씀이 뭐였냐면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주신 거예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또 지키시려고 하는 것보다 반대로 악한 자들은 교회를 조롱하려고 하는가 보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거역하는 자가 나온다는 거죠. 이 말씀을 평소에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나 그 동일한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너희들은 인내하라. 때가 이르리니 도둑같이 오리라. 이런 말씀 베드로서 3장에 있거든요. 이 두 말씀을 제가 최근에 경험한 이 두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마귀는 반드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건들고 성도들도 건들고 환경을 친다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들은 조롱할 때도 올 텐데 그 동일한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고 회개하고 기다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시겠다. 그리고 그런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확신이 저에게 들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한 달도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일들에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악한 사단 마귀는 하나님이 반드시 무찌르시고 제거해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훈련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딱 그런 격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어떤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이거 마귀가 하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어떤 유혹을 하냐면 지금 말세야. 세상이 끝으로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유혹하는 마귀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나 지금이나 마귀는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들을 유혹하고 조롱하고, 어쨌든 이 마귀는요 충동질하는 게 은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이 성도들을 유혹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말세이기 때문에 너의 삶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때 사도 바울은 이들을, 그렇게 하는 행위를 하는 자들을 무질서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랬습니다. 임박한 종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 필요 없다, 마치 종말에 살아가는 삶처럼 그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 신앙은 건강한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건강한 종말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삶을 포기하시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누가 그렇게 하죠? 사이비 종교, 이단에서 많이 그렇게 합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조급하게 만든지 여러분 아시죠?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마트에서 오늘 며칠이죠? 7월 4일이 마지막 세일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오늘 마지막 세일. 뭔가 가서 하나라도 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지막 비행기 타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이 조급해져요. 사형수들에게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것이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어서 교회 안에 들어온 그들이 마지막 때다라는 것 때문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게 합니다. 이래서 일어난 선동이 뭐냐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이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잘 몰랐는데, 이때의 이 당시의 성찬식은 오늘날처럼 교회에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빵은 자기가 일한 수고에서 얻어서 준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눠 먹었다고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현혹을 받은 자들은 일을 하지 않으니까, 자신의 삶을 포기하게 만드니까 수입도 없고 빵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와서 다른 사람들의 수고로 얻은 빵을 거저 먹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바울이 한 말이 그런 말입니다.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 이게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 그런 자들이 생겨났다. 잘못된 종말 신앙으로 생겨났다. 자, 이 한 예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게 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하나님도 보호하시지만 악한 사단은 교회를 여러 모양으로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복잡하게 만듭니다. 갈등하게 만듭니다. 분쟁하게 만듭니다. 서로 고발하게도 만듭니다. 심지어는 갈라지게도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시고 악한 자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이 7월 한 달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짧게 두 가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면, 첫 번째는 우리 안에 무질서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6절과 7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여기 나오네요,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이 바울은 무질서하게 봤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간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간의 죄가 굉장히 무서웠죠.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집안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리고 전투,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냐면 어떤 도구 하나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은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이상한 방법을 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시는데 앞에 6일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만 도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 때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을 무너뜨리려면, 전쟁에서 이기려면 전쟁 도구도 필요하고 용사들도 필요하고 앞장선 리더들도 필요한데 답답한 거예요. 말하고 싶은데 말도 하지 말래요. 입을 다물고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라. 그러고 그날 하루에 일이 끝난 거예요. 뭐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말하지 말고. 근데 마지막 7번째는 그날 몇 바퀴 돌라고 했습니까? 7바퀴 돌아라. 아니, 어제까지 한 바퀴 돌으라면서 오늘은 7바퀴면 시간이 7배가 걸립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런데 7바퀴째 이제 외치라 선포했을 때 그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여리고성이 그 진동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때로는 여러분 입을 다물게 하고.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 때로는 우리에게 침묵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일들을 더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7배로 몰아서 일을 진행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함께 한 마음으로 소리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연합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이란. 그런데 그 안에 이 아간이요, 이 여리고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불살르고 하나님께 바치라. 그런데 야간이 3가지를 숨겼죠. 신할산 외투 하나를 숨기고 금을 숨기고 은을 숨겼습니다. 이걸 자기 집에 숨겨놨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의 탐심, 개인의 소유,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인 거죠. 근데 하나님 속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번째 전투, 아이 전투 때, 이 아이 전투는 여리고 전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은 성입니다. 그냥 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이겼던 경험을 가지고 그들이 의기가 충천했는데 아이성에서 큰 실패를 맞죠. 원인을 찾아 들어가 보니까 지파가 나오고 그 지파 안에 어떤 가문이 나오고 거기에 한 사람 아간이 딱 걸린 거예요. 아간이 3가지 숨긴 죄를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 원인은 2가지인데 탐심과 개인적인 소유의 욕심이었다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경계될 것, 이 바울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 안에 함께 예전부터 받은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그 따라 가야 되는데 개인적인 움직임과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탐심과 자신의 견해와 자신의 모습으로 하려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아간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지적하시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질서는 공동체를 깬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 안익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질서를 따라 다 살아가는 이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입니다. 오늘 바울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는 2번째 메시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고 형제처럼 대하라. 2가지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거든 이 말이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15절.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래서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자들을 처음에 뭡니까? 경책하고 경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무턱대고 책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책망받고 도전받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지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약간의 따끔한 훈계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 교회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2번째입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처럼 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가능하면 따뜻하게, 가능하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2가지 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두 가지 다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도전받고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따뜻하게 형제간에 권면하면서 아끼고 보듬으면서 해야 되는 것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7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름에 태어났지만 여름이 사실 너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달 저와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중요한 것은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무질서한 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또 하나는 나는 무질서한 자인가 돌아보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런 자들을 권면하고 돌아보고 경책도 하지만 형제애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 주신 7월 한 달의 또 비전이고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 달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높으신 은혜가 임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시고 악한 무리로부터 지키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생각, 말씀을 가지고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원수가 가져다주는 모든 안 좋은 생각들, 마음들, 말과 행동들을 하나님 제거시켜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직장의 일터에,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에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실 앞에 오늘 우리가 섭니다. 겸허하게 섭니다. 오늘 하나님 데살로니가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경책하게 하는 이 바울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아침에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그런 자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지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그런 자가 있을지라도 서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함께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 7월 한 달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그런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